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이렇게 뭐 땅이나 하늘이나 숲이나 이런 무생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 사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은 앞에 쭉 나온 내용인데 나중에 배울 거고, 이처럼 사랑하사, 자, 중요한 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순영아, 제야, 독생자가 뭐예요? 알면은 왼손, 모르면 오른손.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알면은 왼손, 모르면 오른손. 하나, 둘, 셋. 알면은 왼손, 모르면 오른손. 하나, 둘, 셋. 오, 뭐예요, 순영아? 독생자가 뭐예요? 왼손 들었잖아요. 아, 오른손이었어요? 아, 나를 배려해 준 거구나. 거울 모드로. 아, 오른손이었구나. 배려심이 넘치네. 독생자. 여러분, 한자라서 어렵죠. 독이 뭐냐면 여러분, 단독 출연 무슨 뜻이야? 오늘 무한도전에 EJ가 단독 출연합니다. 혼자 나온다는 거죠. 독자가 홀로 혼자 독자예요. 하나, 원. 생은 뭐냐면 생일 할 때 생이에요. 출생하다, 태어나다. 그럼 자는 뭐냐면 아들 자. 그럼 독생자가 뭐야?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우리 좀 쉬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쓰는 말. 하나뿐인 아들. 네? 뭐가 있을까? 외아들. 뭔 말인지 알죠?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설명하실 때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구?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긍휼, 자비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이는 오늘 저랑 분반을 합시다. 저기 계신 것 같기도 해서 통화를 하고 계신가 해가지고. 아니죠? 왜냐면 내용이 이제 있어야 하니까. 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브, 테바. 무슨 말이야 이게? 외국어 같죠? 외국어 맞아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뭘까? 이 두 가지가 뭘까? 토브 테바죠. 제목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토브 테바. 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구의 출생 이야기였을까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애굽, 이집트 땅에 이제 야곱이 누구였지? 요셉이 누구였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희미해져 갈 만한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순영이가 한 100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한 300년, 400년 후에 순영이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 안 되겠죠. 우리도 사실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알아요?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애굽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문의 12기둥들의 이름이 아직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넷째 아들. 맞죠? 넷째 아들 중매쌤. 야곱의 넷째 아들. 이거 중매쌤 전문이거든요. 자, 레위. 맞는 것 같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유다가 네 번째죠. 그쵸. 유다가 네 번째입니다. 레위가 세 번째입니다. 레위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 레위라는 그 12명 중 한 명의 아들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레위 사람에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아들을 낳자마자 사실 큰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큰일이었냐? 바로 여러분 저번 주 들은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2장이잖아요.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래.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을 했죠. 모든 나라에. 근데 지금 이 레위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딸을 낳았다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에 던져야죠. 왕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때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죠.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쁘지만 이 예쁜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엄마가 자기가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그래서 낳은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숨깁니다. 이
용감한 결단을 한 이 아기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게벳. 요게벳. 어렵죠?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요게벳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이 아기를 탁 이제 방금 낳은 아기를 보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저 강물에 던질 수가 있겠니? 내가 이제 기다렸다가 너를 처음 만났는데 너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겠니?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 아기의 얼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뭘 봤어요? 잘생긴 것을 봤대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겼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는 말을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많이 들어봤죠?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 토브가 여기 아기의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존귀하고 위대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요게벳이 아기의 얼굴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외모가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토브가 담겨 있다,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다고 번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 시험 이제 3일 남았는데 너네 공부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면 잘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해야겠니? 잘이요 이러잖아요. 무한반복이죠. 사람의 언어로 뭔가 표현하기에 부족해. 사람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뭐냐? 잘. 하나님의 토브가 그렇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나병이, 피부병이 있던 사람들도 고치시고, 맹인, 눈이 선천적으로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도 고치시고, 태어나부터 다리를 막 저는 사람도 고치시고, 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냐면, 그를 이렇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고, 침 묻은 손을 탁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치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서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웃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마가복음 7장 37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서도 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와, 잘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순영아,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쵸? 수련회랑 날짜가 겹쳤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왜? 순영이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 수련회 첫날부터 참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순영의 이 행동을 우리가 무슨 칭찬으로 표현할까? 나 아무리 뛰어난 말을 생각해도 부족해. 그래서 순영이에게 칭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 잘이 여기서 잘생겼다의 잘인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 잘. 그게 하나님의 토브다. 요게벳이 아기의 얼굴에 그 토브를 본 거예요. 잘생겼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구나. 그 요게벳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그 갓난 아기의 얼굴 속에서 발견했을까? 아까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요게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라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믿음. 비록 지금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남편은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나도 그런 노예,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똑같은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구나, 하나님의 토부가 있구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숨기기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꼭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때 이집트는 정말 강력한 나라. 바로는 이집트 안에서 신 같은 존재예요. 그의 눈을 피해서 이 아이를 숨기면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잘 숨겼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울음소리도 들릴 테고 남자애니까 티가 날 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여자애나 남자애나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티가 날 거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토부가 담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일 강에,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길바닥에 버릴 수 없으니까 나일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눕힐 만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칠해서 아이를 담아서 물에 띄우기로 결정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테바라고 쓰였습니다. 테바. 오늘 뭐뭐 기억하라고 했죠? 토브, 테바. 비슷하죠? 티읕, 비읍, 토브, 테바. 근데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가 진짜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한 번 쓰이고, 그리고 딱 한 군데 더 쓰였어.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 테바.
상자. 뭐라고요? 중리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장 선생님? 그렇지. 여러분, 봐봐. 요게벳이 갈대가 이만하거든?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야. 이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엮어서 만들면 사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나무 진액으로 칠해서 방수 작업을 해서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물에 띄웠어요. 이게 테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거대한 테바를 만난 적이 있어요. 뭘 것 같아? 거대한 테바. 물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갈대는 아니지만 거대한 상자. 뭐죠? 노아의 방주. 띠용. 노아의 방주 기억나요? 순영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비가 막 내릴 때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커다란 배를 짓고 방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테바. 요게벳이 테바 안에 아기를, 아직 모세란 이름이 없고 아기를 넣고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아이는 테바 속에서 잘 흘러 내려가서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왕족 안에 들어가게 돼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죠. 요셉도 그랬는데 모세도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까 우리 신약 복음서 말씀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선지자 꼽으라고 하면 모세예요. 우리나라는 위인 말해봐 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요, 뭐 세종대왕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서갈 수 있도록 그 출발을 한 사람,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도 이런 시절을 지나서 연약하고 무력한 아기의 몸으로 물에 떠내려가는 역사로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아기. 강물에 던져라. 사내 아이거든 강물에 던져라. 딸은 살려라. 그런 바로의 눈을 피해서 내맡겨진 생명, 물 가운데 내맡겨진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습니다. 아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커다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요게벳의 눈에 보였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저의 눈에도 보여요. 제이와 순영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토부가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생명들이고 하나님의 테바,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을 두시고 이 세상, 물결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안전한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잘생긴 아이들, 핸섬이 아니라고 했죠. 잘생긴 아이들. 그러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브, 여러분의 얼굴 안에 토브가 있다. 두 번째, 테바. 노아와 가족들이
커다란 잣나무를 베어서 만들었던 거대한 상자 테바. 오늘 요게벳이 갈대를 꺾어서 엮어서 만든 작은 상자 테바. 그럼 우리의 테바는 뭘까? 오늘 우리의 테바는 뭘까? 우리의 구원의 배는 무엇일까?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덮인 주님의 몸 된 교회. 이것이 우리의 테바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잣나무로 만든 거대한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배였고, 모세에게는 엄마가 만들어준 갈대로 엮어서 만든 작은 상자가 테바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덮인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의 테바이다. 이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되게 비난받았어요. 교회에서 비난받았어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곳, 이 교회가 우리의 테바이다. 여러분,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예배하는 삶,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 이 안에 살아갈 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건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갓난아기였던 모세의 얼굴에 어머니